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이름 짓는 권세를 사용하라, 이름 짓는 권세를 사용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제가 거꾸로 눌렀고,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정인호인데 아담의 이름이 정인호와 같은 이름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냥 이름처럼 아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담,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나온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 흙에서 나온 존재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생명이 내게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 가는 인생길의 마지막은 그 두 갈래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 스피릿,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랬었는데 그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싹 끼어들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처음부터 둘을 만드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안에서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담의 파트너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산이 너무 멋있어서 아담의 파트너가 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안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부부관계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죠.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너 이름 좀 지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히브리 사회에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스펠링, 철자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면 그 이름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원래 이름이.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단순히 스펠링 철자를 바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사명을 바꾸시고 삶의 본질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훌륭한 아버지로 가정적으로 행복하게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갈대아우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서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름 바꾸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 손녀딸 지아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큰아들의 아이들은, 큰아들이 자기가 다 짓는 바람에 제가 한 번도 못 지어줬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름을 전부 다 선지자들 이름으로 불렀어요. 마이카, 엘라이자, 또 아이자야,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이에요 우리 집은. 근데 둘째는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지아,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단순히 어떤 예쁜 글자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딱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그거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둠을 지으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낮과 밤을 이름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들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아마 책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다른 들짐승과 새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관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폭군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잘 돌보라고 하는, 정원관리사처럼 매니저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주시면서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 그리고 네가 이름 지은 대로 한번 관리해봐,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니라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 동물을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고 저주할 리는 없겠지만 네가 그 동물을 저주하면 저주스러운 동물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그 이름 짓는 일,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냥 쭉 그 앞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코끼리라 지으면 코끼리가 되고 사자라 지으면 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왜 하고 있을까? 태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 창립주일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아담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되시나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 목사님 내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깜짝 놀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타락합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듯.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근데 3장부터는 그게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지만 땅이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랬어요. 네가 땀 흘린 대로만 되진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2장에서는 땀 흘린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뿌린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 땅이 엉겅퀴를 낸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는 싹은 안 나오고 엉겅퀴가 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땅에 엉겅퀴를 내던 시대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가진, 여전히 내 속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각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좋은 옷에 액세서리 하나 더 걸치는 것 정도로 그냥 주일날 어떤 펠로우십 그런 단체에 가듯이 교회에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니는 정도의 사람에게서는 그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짓는 대로 되는 역사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 이 사실은요,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능력이란 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쓰기는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름 지라고 하니까 능력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장명에 기가 막힌 뇌가 발동해가지고 뭐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멋진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내 인생에 능력이 막 생겨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기억력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생각이 난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뭐 내 삶에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갑자기 좋아진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뭐 찌그러진 얼굴이 이 슬쭉하던 눈이 갑자기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어진다든지.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저도 안 그래요. 제가 예수 믿었다고 잘생겨진 게 아니라 원래 거기까지만. 제가 미리 부탁했어요. 이 얘기하라고. 능력이 아니라 권세라는 말이 아담이 갑자기 이름을 잘 짓는 능력이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기억력이 되살아날 수 없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생각나는 게 진짜 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면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억력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게 더 문맥상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갑자기 내가 뭐 내 삶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내가 성자처럼 되어지는 것,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 잘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 하나님 그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여봐라 뭐 이리 오너라라고 하면 말이 통하지 않지만 왕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왕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해결하며 내 삶에서 언제나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 유서원 형제님이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우리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많아서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한 30분만 제가 혼자 얘기하고 30분까지는 안 가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거 안 사용하면 교인이에요. 예수마을교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고맙죠. 그것도 감사하죠. 이게 자녀되는 첫걸음이니까 교회 등록하고 하는 것이.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자녀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폭군처럼 잘못되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권세요,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권세요, 일치로 분열을 막아내는 권세,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곳에 와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권세를 사용한다면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니들 다 꼼짝 마, 이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죽어갈 인생인데 여기 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손수 담당하겠다고, 우리를 담당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이게 진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용해야 진짜 크리스찬인데, 첫째는요, 여러분의 삶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어떻게 제 삶에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아주 쉽게 붙여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이름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이것도 이름입니다. 나는 잘될 사람이야, 이것도 이름입니다. 나는 멋지게 살 거야, 그것도 이름입니다. 나는 남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이것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사셨나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아이고 이놈의 걱정거리 언제나 없어질래나, 아우 서로 남편이나 아내를 살짝 쳐다보면서 저 사고 뭉치 저거 뭐 이러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나쁜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일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선포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셔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처럼 우리 인생의 이름을 짓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하늘 계신 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이름을 지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이름을 지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는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날 건데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 그 비밀이 깨달아질까 몰라요.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면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들이 증거처럼 딱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이름 짓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름을 짓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이름을 짓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흐려지던 것들이 선명하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름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하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차여차 물어보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다음이지.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마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조금 일부러 흥분하시지 않았을까?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이 갈림길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좁다란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가둬둘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권세가 그대로 위임됩니다. 받지 못해서 못 사용할 수는 있어도 만일 받는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점잖게 세련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반대는 상식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점잖아요. 나갔다 오신 예수님에게 귀찮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실 수 있으시면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 아들의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름을 지을 때 아유 목사님 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래 오늘 하루 뭐 좀 좋게 살면 좋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좋게 살아야 돼요. 나 멋있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어떤 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인생의 건전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톱 이제 그만 하고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가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래 나를 교회에 가셨던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 첫 번째 기도에 관한 파트에서 제가 그런 숙제를 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고 나도 놀라고 우리 모두가 놀랄 만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하나님 힘드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정도, 그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이건 기적이야,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적어도 인생 살면서 몇 개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져오셔서 시간 없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세상적인 이름을 유명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최소한 100명은 돼야지, 나 때문에 멸망으로 내려가던 인생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적어도 10명은 선명하게 내 머리에 기록될 수 있게 살아야지,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름을 좀 짓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뭐 그냥 세울 때 목사가 저였지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름을 줘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우리 예수마을교회 올 20주년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다 같이 시작.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아멘.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깨어있어야 남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깨우기로 이름을 집니다.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내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들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이름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올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이 같은 이름을 목사가 짓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이 길에 있어서 목사님 참 좋은 거 주시네 박수, 그리고 기도 안 하시면 그러면 이거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지었으니 정말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새벽을 한번 깨워보고 우리 영혼이 한번 깨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이 많은 이 시대에 가정을 깨우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멸망길로 걸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이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잠깐 왔다가 또 혹시 가실 분들이 계셔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2024년 이름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2분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아버지 20주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새롭게 이름을 짓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과 새벽과 아버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지역과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름이 변경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